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마음 깊은 것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 불멸에 대한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멸에 대한 영원한 욕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을 수용하지 않지만은 지금 복음주의 안에 약간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더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불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 가운데서 점차 사라진 것, 즉 잊혀진 존재가 없는 존재를 가지고 소멸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복음주의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성경 우리가 정직하게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멸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해 왔고 성경이 주장해 온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 또 나 자신과 나의 분리, 이 모든 분리를 죽음이라고 했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육신적인 생명이 그대로 있어요. 무엇이 죽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분리된 것을 가지고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분리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옥. 부모와 자식 간의 분리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한 집안에 있어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하나가 아니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죽음의 징격이 와 있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징격.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면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소멸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차 질서에서 무질서로 또한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 노력이 무엇이냐면은 육체적 생존이 가장 단순하게 내 수명을 길게 연장시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진나라의 31대의 왕이고 또 어떤 데 보면은 37대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진나라의 왕이었는데 얼마나 땅을 그때 당시 중국 넓은 땅이 그냥 한 나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곱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칠웅시대라는 거예요. 칠웅시대의 한 조그마한 나라, 이 진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선대 그리고 자기 또 선대도 3년도 못 채우고 1년도 못 채우고 그 왕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이 오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사신이 와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준 거예요. 선물을 주고 있는데 그 지도를 딱 이 선물은 직접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선물을 이렇게 딱 펼치는 순간에 거기에 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사신이 가지고 검을 가지고 재빠르게 왕을 향해서 찌르는데 이 진시 황제가 얼마나 날렵한지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이 진시 황제는 아주 재빠르게 피하면서 뒤에 있는 검을 전시용 검을 가지고 들어서 그 사신을 8번 망친 거예요. 8번 쳐서 완전히 멸했어요. 그리고 그 사신을 보낸 그 나라를 그 다음날 바로 침략을 하고 5년도 안 돼가지고 그 나라 바로 연나라라는 나라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자객뿐만 아니라 수없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향해서 그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진시 황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죽음의 진격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북에 있는 오랑캐들, 그냥 진시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캐죠. 오랑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오랑캐인데 이렇게 만리장성을 국내에 있는 그 모든 성들은 다 헐고 그 외부에 있는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만리장성을 공간적으로 쌓고 그래서 죽음의 진격을 가로막고 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죽인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까봐 분서갱유를 한 거예요. 분서갱유. 사람들이 글을 쓸 거 아니에요. 좀 지식인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글로 남기기 때문에 그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책을 쓴 사람들은 다 무덤을 파서 다 매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유명한 분서갱유. 그런데 유일하게 책을 태우지 않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 의학에 관한 책들, 기술에 관한 책들은 살려놨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제국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또 반항하는 책들, 그리고 이 진시 황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 악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태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진시 황제는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자기 생명이 연장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방으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초를 구해오라. 그래서 사방에 다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복. 이 서복은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간 사람인데 아이들 한 3,000명 정도 같이 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의 신선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설로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 중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에 부유하고 게으른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 이름은 센타로라는 그 젊은이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잠을 자고 싶은데 내 생명이 한계가 되니까 내가 영원토록 그냥 놀고 싶고 이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우리 저기 동네 조금만 벗어나면은 서복의 사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서복한데 이 불멸할 수 있는 비결, 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비결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서복의 사원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성이 가득하니까 서복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 센타로 앞에. 그런데 너의 소원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면서 조그만 종이학을 이렇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학을 딱 받는 순간에, 그리고 너는 이 학을 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섬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서복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센타로가 이 종이학을 딱 받는 순간에 갑자기 이 종이학이 엄청 사람보다 더 큰 존재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센타로는 이 종이학을 타고 저 멀리 산을 넘어가지고 바다를 넘어서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섬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없고 다 젊은 거예요. 근데 이 학도 자기 주머니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학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참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다들 아픈 사람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저는 600살입니다. 저는 1000년입니다. 저는 만 살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수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 불만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죽고 싶은데 어떤 독을 마셔도 죽으려고, 이 생활이 너무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을 마셔도 죽지도 않고 자해를 해도 죽지도 않고 너무 계속 산다는 거예요. 금방 칼을 베어도 그 벤 자국이 다시 회복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소원이,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음. 내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센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오래 사는 게 좋은데, 수명이 긴 게 좋은데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한 300년 정도 이 센타로가 이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심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단조로운 삶이 실증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던 동네로 가볼까? 근데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자니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음. 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살던 동네로 가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 센타로가 꿈에서 깬 거예요. 다 꿈이었어요. 이게 꿈. 이 센타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내 생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센타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존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존, 내가 치고받고 싸우고 여전히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진시황제도 그렇지만은 이 고대 중국에서는 이 무엇이 발달됐습니까? 연금술이 발달됐어요. 중세 연금술이 있지만은 고대 중국에서 이 연금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쇠에 불순물을 빼서 은이나 금을 만들듯이 똑같이 인간의 부패된 것을 빼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연금술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술을 계속 개발하고 실험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전됐냐면은 의학이 발전된 거예요. 의학이 발전됐어요.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18세기만 해도 평균 나이가 30대, 40대밖에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위인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살도 살고 60살도 살고 오래 살던데요. 아니요. 그거는 개인이고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쫙 떨어진 거예요. 왜냐? 태어날 때 이게 위생이 발전이 안 되니까 일찍 죽어버리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는 한이 많았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평균이 30, 40. 그런데 이것이 두 배로 딱 뛰는 순간이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팍 뛰어요. 두 배로. 그래서 뭐 60세, 70세로 완전히 올라가요. 평균 수명이. 다 뭐예요? 내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보겠다 하는 마음에서 의학이 발전됐어요. 그래도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을 살든 불멸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영혼 불멸. 영혼은 비록 육신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소멸되지만은 영혼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 자기의 영혼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특히 어디 사람들이 투자하냐면은 고대 그리스에는 이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윤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 뭐 이런 미물로 있다가 다시 선한 일을 하면은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고대 그리스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윤회 사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인도의 브라만 종교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원래 순수한 브라만 종교, 힌두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온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 브라만, 승려들이요. 그 다음 중간의 왕, 뭐 중간의 신하들, 밑바닥의 천민이죠. 이 천민이 평민으로 올라가고 귀족으로 올라가고 왕이 되려면은 엄청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느냐? 사람이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억겁이라는 거예요. 억겁. 이 겁이라는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라고 겁 자체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비유를 하는데 이 아주 예쁜 비단으로 바위를 문질러 가지고 없애는 시간에 엄청난 곱하기 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억겁이 되는 거예요. 억겁. 일시, 백, 천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겁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실상 사람이 윤회가 돼가지고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쨌든 윤회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그냥 천민이 그냥 평민만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도 어려운데 천민이 그냥 평민이 되고 평민이 또 귀족이 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이 불교에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윤회는 없다. 태어나자마자 천민으로 평생 운명 진 거 없다. 태어나자마자 평민으로 돼가지고 귀족이 못 되는 그런 거 없다. 윤회라는 건 없다 하고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억겁이다. 억겁이.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자체가 없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종교에서 이단 나타났네 그래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 원래는 오리지널 불교는 윤회설을 부인하였겠대요. 부인이. 근데 영어는 불멸할 거야. 영어는 이 생각 자체도 고대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육신은 악한 거라서 그냥 사라지지만 영혼은 선한 거기 때문에 영원할 거야. 이 믿음은 그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죽는다. 소멸한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혼, 정신은 영원하다.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은 받아들인 거죠. 이게 트랜스 휴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알죠? 프랑켄슈타인은 그 정신만 갖고 밤마다 가가지고 박사님이 가가지고 묘지해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건강한 남자, 건강한 젊은이, 병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시체를 하나하나 장기를 모아가지고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괴물이 됐죠. 프랑켄슈타인. 똑같이 과학자들은 트랜스 휴먼이 정신은 그대로 있고 이제 장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의 AI 기술로 의학 기술로 심장을 바꾸고 내 콩팥을 바꾸고 내 이 피부도 바꾸고 뭐만 남겨둔다? 내 정신만.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일까요? 진짜 그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선거철이라서 지금 방송이 있는데 자, 진짜 그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육신도 나예요, 나. 이 혼도 나고 영도 나예요. 이 세 가지가 연합될 때 진정한 나예요. 정신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도 약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과학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장기를 바꾸고 계속 바꿉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죽으면 인간은 어떻게 이기려고 노력하냐면은 유산을 남깁니다. 육체도 사라져, 정신도 나이가 들면은 희물희물해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하면서 엄청난 것을 유적을 쌓습니다. 뭐 어떤 왕은 사람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엄청 크게 만들죠. 그리고 자기 살아생전에 있는 모습과 똑같이 복원해 가지고 그대로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유적을 해요. 그래서 몇백 년, 수천 년 이후에도 딱 보면 암흑의 왕 이렇게 기억의 소생을 통해서 존재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존재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세상을 잊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잊게 됐어요. 유산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100%의 기억을 소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부분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00% 소환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방법,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그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악마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인데 죽었어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 값치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겼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만 두 가지가 아니라 죽음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죠. 그런데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다 죽게 됐어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죽음을 다 경험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죽음은 어떤 사람은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둘째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 둘째 죽음은 불바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죽을 수도 있지만은 둘째 죽음은 당하지 않아요. 불바다에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악인과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이 두 가지인데,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죠.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순교한 사람들,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못배임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순교자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다시 오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이제 휴거 사건이 나오는데, 그 휴거 들려 올라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영접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손님이 와요. 그러면 제가 나가야죠. 나가서 영접하고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들려 올라간다, 휴거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7년 환란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땅에 와요.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부활은 순교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 그 순교한 사람들은 다 이때 7년 한란에 죽든지 아니면 그 전에 교회 시대 때 말씀 때문에 그 순교했던 사람들 다 첫째 부활에 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왕가, 천년왕국에서 왕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한 게 아주 복되고 좋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 그러면 엄청난 특권이 첫째 부활에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엄청난 건세예요. 그냥 탱냐탱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겠죠.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에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보상이죠. 상급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백보자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 부활시키는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가 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 악인들도 부활해요. 악인들도 부활하고 선한 의인들도 부활하죠. 그래서 여기는 순교자들만 하는데, 이때는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이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때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 사단이 그 무전객에서 올라가지고 온 세상을 그 미혹해요. 1000년이 끝났는데 드디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결박되어 있던 사단이 풀어지면서 온 세상을 그 미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됐는데 여기서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겠죠. 검증을 하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반역한 사단과 이 악인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행위대로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부활에 보다는 가능하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마음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